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게 원래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절기를 이렇게 비슷한 절기를 붙여보자면 우리 맥주감사절 정도가 추수감사절과 거의 유사한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 영국의 청교도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금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망치듯이 왔던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되어진 게 기원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사실 이 청교도인들이 신대륙 미국에 처음 정착을 했지만 첫 해에는 1620년이죠. 17세기 1620년 첫 해에는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거의 절반 이상이 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인 1621년에 기록에 의하면 청교도들이 원주민들의 그 당시 인디언들이죠. 이름이 왬파노아그라고 하는 부족의 도움으로 옥수수 농자 그 농사의 씨앗을 종자를 받게 되었고 그것으로 씨앗을 심어서 수확을 거두게 되고 풍성한 결과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감사해서 이 청교도인들과 원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기념했다라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채 50년도 되지 않아서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 교회가 미국이란 나라가 결국은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전쟁을 벌이고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감사를 시작했던 추수감사절이 한쪽에서는 점점 확장되는 데 비해서 한쪽에서는 그 반대로 그 날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현충일처럼, 그러니까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거의 지금 한 2천여 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할 정도로 자기의 땅을 잃어버렸던 그 날을 기억하는 날로 정해진 날입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추수감사절이 국경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그 기간에는 며칠에 걸쳐서 정말 엄청나게 큰 세일, 또 음식, 또 잔치 이것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유학 시절에 추수감사절날 깜짝 놀랐습니다.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는요 정말 거리에 차 한 대도 없습니다. 사람도 거의 없을 정도로 미리 준비를 하고 그 준비되어진 것을 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이웃과 나누거나 가족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명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감사할 것들,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있었던 이들이 그것에 정착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수확을 인하여서 감사하였던 그 날들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지내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고, 한국교회도 보통은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데 저희는 좀 더 추워지기 전에 그래도 이렇게 음식 작물이 나오는 때에 맞추어서 제가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미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신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에 맞춰 정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보면 사실 이 제목으로 설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또 성도들은 그 현장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나이브하게 또는 순진하게 본문을 정하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러나 모든 시련이라고 하는 게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각자에게는 그 무게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매우 쉬워 보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죽을 만큼 어렵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죽을 만큼 어려웠던 그런 시련이나 어려움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매우 주의해야 될 것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감사가 혹시 선택적 감사는 아닌가, 또는 나의 신앙생활이 그런 선택적 감사에 능동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 과일을 세팅을 했는데요, 앞에 과일을 세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추수감사절 지낼 때 과일 세팅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과일을 세팅을 할까? 이게 보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걸 다 감안하고서라도 이렇게 이런 풍성한 과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자라는 마음으로 과일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일이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보면 사과도 없고요, 배도 없고, 또 아까 아침에 얘기했는데 감도 없더라고요. 제가 세팅할 때 들었는데 감을 두지 않으면 감이 매우 비싸답니다. 감뿐이 아니죠. 요즘 많이 물가가 비싸져서 실제로 정해진 예산으로 뭔가를 사긴 쉽지가 않습니다. 감뿐이겠습니까? 과일뿐이겠습니까?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친구들이 몇몇 있습니다. 신학교 친구들 중에도 유기농법으로 하기도 하고 새로운 작물을 하기도 하는데 일주일 몇 주 전에 농사를 짓는 친구를 만났더니 올해는 과일이 열리지 않아서 수확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매년 과일이 맺어지거나 농사가 잘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때는 잘 수확을 하고 또 어떤 때는 망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확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한 데 반해서 수확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늘을 원망하고 하늘 향해서 우리는 무언에 또는 어떠한 소리들을 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또 우리는 이런 것을 선택적 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즉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그래야 한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중에는 그런 게 없는지, 또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이런 선택적 감사가 있는지는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더 예민하고 또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예화를 하나 봤는데요, 제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메시지 중에 하나 예화로 든 이야기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멘할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화가 이런 내용입니다. 청년 중에 사업이 아주 잘 되는 형제가 있었답니다. 하루는 그 형제의 어머니를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듣고 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 깜짝 놀랐답니다. 참고로 이 청년부 목사님은 1000명이 넘는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시랍니다. 얼마나 큰 교회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저는 우리 아이 사업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화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아들이 사업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안 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 사업이 망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 목사님이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귀하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도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얼마 후 권사님은 다시 만났는데 아들 사업이 망했다라고 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쳤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앞뒤 정황이나 팩트에는 없고 일방적인 예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예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지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고착된 개념을 갖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단순하게 분류하자면 사업이 바빠지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없다라는 의식이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이런 오류, 사업이라는 것은 사탄의 영역이고 그리고 교회 출석은 거룩한 순종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로서 할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강단에서 특히 목회자들이 하는 오류 중에 이런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는 것이죠. 저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은 세상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오염되고 죄로 가득한 곳으로 폄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교회는 매우 거룩한 곳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요즘 가장 대세적인 전도의 방법, 복음의 전도를 미셔널 처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또한 교회인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엇이 정말 본질적인 선교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사탄이 권세를 잡은 곳이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성속 이원론, 이 이원론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잘못된 오류들 또는 생각들, 신앙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잘못된 전제 안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또는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곳에서 나 홀로 덕야청청 거룩하다라고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잘못된 감사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청년부 목사가 왜 그러한 유화를 하고 많은 이들이 그 말에 동의하고 아멘을 했을까라고 하는 시작점을 보면 잘못된 전제들과 잘못된 결과에 대한 감사로 이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이러한 함정 가운데서 선택적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이원론이 이러한 원망을 하게 하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저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기지 하는 그런 원망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실제로 이러한 극단적인 이원론 때문에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결국은 이것밖에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러한 한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 감정적으로 고요한 상태, 요동이 없는 상태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내 마음이 정말 평안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는 분노와 불안과 요동침의 현상들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그것만을 목표로 우리가 신앙생활 또는 평안함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단순화시키는 그러한 성경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다는 것,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서 내가 어떤 평안함에, 일시적인 평안함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순간적인 그러한 나의 평안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성장은, 영적인 평안함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온전하게 적용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평안을 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평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요동치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때, 그것이 바로 참된 평안이요 참된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말이, 이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하고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오래 참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완성되어진다는 것.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래 참음으로 이 사랑이 완성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감으로 정말 제대로 된 영적 성장과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참된 평안과 감사가 언제 일어날까요? 참된 평안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생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대가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한 많은 이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하는 상황까지 이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살아왔던 이제 일구어는 삶의 터전을 떠날 정도라고 하면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핍박을 받았고 유대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현 상태는 평안과 감사와는 거리가 먼데도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만 보면 참된 평안과 감사는, 그리고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다는 것은 감사와 평안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누림으로 생기는 그러한 감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기쁨, 참된 감사는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늘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즉 선택적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라는 이 말씀인 것이죠.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 축복,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편안한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의 성장은 나의 감정이 요동치는 그 순간에서도, 나의 삶의 정황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 그때 참된 평안과 감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이들이 신앙의 선배가 되는 것이고, 신앙의 어른이 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과정을 가는 이들에게 버팀목이 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어려움과 그리고 힘듦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는 더 험악하고 심각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안에서 내 감정이 요동치는 그 현장에서, 또 내 삶이 평안하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도록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때 그곳에서 참 평안과 참 감사가 이루어지는 신앙의 성수, 성장, 그리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고 또 식사도 있고 해서 설교를 좀 더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 삶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희망이 없이 또는 절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또한 삶의 소망을 주고 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러한 것이다, 나를 따르는 삶은 이러한 것이다, 제자의 삶은 이러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실 때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평안과 감사를 추구하고, 또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고 또한 감사하지 못한 그런 삶의 현장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선택을 할 때,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 우리 사랑하는 제교회 성도들 또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한 삶을 통해서 실천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중에, 우리가 모든 닥치는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하루를 또 매일의 삶들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지혜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